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성례주의라 하면 우리가 그냥 단어가 쉽게 이해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은 말씀이지요. 무엇보다도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이 돼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까지 정리가 된 마지막 코스가 성례주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요. 또 이날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찬의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먹어야 사람들이 뭔가 기억하잖아요. 안 먹지 않고서는 기억 잘 안 하니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성찬의식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의식을 생각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고, 다 사도신경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그리고 또 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심판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 전반부를 전부 다 익히 자기 자신에게 기억이 되도록, 믿음이 되어지도록, 신앙생활이 현실화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사로잡는 그런 날이 성례식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전부를, 그러니까 신론과 기독론의 전부를 내 가슴에 담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성례식이다. 그래서 의미심장한 예식이기 때문에 성례식에는 전부 다 과거에 초대교 성도들은 출타했다가도 꼭 교회에 돌아와서 다른 것은 조금 미비하지만 성례식 예식만큼은 지키고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성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찬의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예수의 거룩한 만찬은, 그러니까 의인들이 만찬이 아니라 죄인들이 만찬이라는 것이죠. 구원 받는 성도들이 만찬이고, 그만큼 영적으로 값어치가 있는 만찬이고 성찬이기 때문에 성찬의식은 그만큼 의미가 들면 들수록 크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소평가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성례주일과 성찬은 우리보다 오물쭈물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대충 이렇게 알아서 드리라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속에서 성례주의를 지켜야 될 것이고, 성찬식도 우리 떡을 떼고 잘 마시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 자칫 잘못하게 되게 되면 성찬식도요 여러 가지로 설이 많이 나와요. 뭐 공주설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기념설이라든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공주설 같은 경우 돼서는 안 되죠. 기념설에 대한 사실이죠. 떡을 먹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념, 잘 마시고 예수님을 더욱 언약의 잔이라 생각하고 변치 않는 그 잔에 대한 그 중심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성찬의식을 받으면 되겠다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해 본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의 잔을 마시는 것이고 승리의 날을 우리가 맞이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 중에도 의심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겠죠.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이 어떻게 다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보장도 못하고 단언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알고 보면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뤘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례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패배한 성례식이 아니고 실패한 성례식이 아니라 다 이루신 성공자의 성례식. 그러니까 힘으로 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성례식을 다 거행했다는 사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결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례식은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뭐 교회가 별다른 큰 잔치는 아니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교회 성례식이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없다 보니까 예부에서 목사님이 순교라고 하는 순교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성례식을 거행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례식 거행할 때에 교회가 잔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먹고 마신 것도 죄인들의 잔치지요. 의인들이 그 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잘났다고 훌륭하다고 똑똑하다고 이와 같이 웬만한 사람들은 참수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야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어서 난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 나는 흠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난 포행자요, 폭행자요, 얼마나 내가 복음 앞에서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의 성찬식은 굉장히 치밀한 성찬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주께서 받은 성찬식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알고 보면은요, 모두 흑암이 묶이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다른 때는 다 모르지만은 성찬식을 거행했다고 하는 그 주의를 생각해 보면은요, 원수마귀는 전부 다 묶임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쫓겨나가는 귀신 문제 해결되어지고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게 바로 성찬식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정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람이나 영적 문제가 있던 사람도요, 떡을 떼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버립니다. 또 잘 마신 순간 다 원수마귀가 떠나게 된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했는데 사모한 만큼 그 떡을 먹고 잘 마셨을 때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라지죠, 이제. 그때부터 영적 문제가 달라져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딱 돼버리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모든 영적 문제가 끝이 나고 마는 거예요. 완전히 전부 다 2번, 3번 거론할 필요 없이 단번에 끝나버린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오게 되겠지요.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18절 말씀 보니까 그때부터 항상 기뻐합니다. 사단이 떠나야 기뻐하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가야 그때부터 기도에 응답을 받아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지. 왜 기도합니까? 나와 똑같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기도해서 그 응답받기를 위해서 이렇게 항상 기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사의 감사가 내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간에 우리가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필요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걸 주시는 분이셔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바로 뭐냐면 성찬식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찬식에 대한 이유를 모르니까 이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벌써 과거의 성도들보다도 지금의 성도들이 성찬식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죄와 사망의 법이 너희를 생명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십니다. 멸망에서 우리 해방받는 사람 되기 때문에 그 생각에 본다면 얼마나 의기가 당당하게 힘있게 확실하게 이처럼 주님을 가까이 나가는 그 발걸음이 굉장히 밝지 않은 발걸음이라는 사실이죠. 그전에는 그렇지는 못했지만은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신다 어디든지 내가 따라오리다 그런 중심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흑암 아래에 있는 그 저주를 말합니다. 멸망은 서로 납다른 땅에 흑암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1호 지역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1호 지역 그대로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스불론 납다 땅에 들어가서 사시면서 그들에게 큰 빛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지역에 있는 흑암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이처럼 죄가 많았던 스불론 납다 땅이 영적 질서가 생기고 규모가 있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정말 성령이 함께 하셨다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요 스스로 가정들이 아무 짬에도 아무 쪽에도 말씀이죠. 뭐가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일 만큼 결국 가정들마다 가문들마다 잘못된 것으로 연결되어서 이런 것들이 대물림으로 발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사실 믿어지고 있다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누구를 보내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달리 예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엄청나게 달라져가지고 그 누구도 대답을 못했는데 베드로는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모든 해결자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단번에 창세기 3장 문제를 언제 문제 해결했습니까? 내가 짓지 않는 죄라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삶 속에 뜯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 뜯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양송의 양말 샘을 받으시고 옆구리 창을 받으시고 물을 피 쏟아주시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은 죄와 허물을 벗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고 행복한 그런 성찬의 시기죠. 그래서 떡을 떼는 것도요, 복이 있는 사람이 떼는 거예요. 그나마 복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중요한 자리도 피합니다. 어쩐 이유로 또 피하는지 모르겠어요. 피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오셔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죠. 장차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피로 돌아오실 것인데 그때 다 이루셨던 그분이 이 젊은 날에 어느 날 이제 이 땅 오셔서 창세기 3장 문제, 언제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내가 짓지 않는 죄를 할지라도 그것도 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야 우리가 다음 코스를 지나갈 수 있으니까 코스 창의모를 일거에 해결해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8장 3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움을 입은 것이죠. 우리 스스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냥 바른 말을 꼬박꼬박 잘하고요. 그냥 모든 것에 빈틈이 없는 그런 사람이 이제 대단하게 하나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 다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멸망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처지를 결국에는 받고 말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에 지킨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 다 드러난 사람들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내실 것이 없고 뭘 우리가 제도 된 것이 있었겠네. 우리가 대단하게 목을 굳게 만들 수 없는 것인데 우리 주께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 창세 3장 문제를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의롭다고. 우리 의를 수 없거든요. 전혀 의롭다고 하는 어떤 가락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의롭다함을 입혀주었다. 너를 믿으니까 의가 되신 예수님 내가 믿으니까. 그래서 의가 되신 예수님께 내가 접붙임 당하니까 감람나무 포도나무라도 감람나무 포도 접붙여 놓으니까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듯이
우리가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나무랄지라도 포도나무, 나무에 포도나무가 접붙임을 당하게 되면 그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만큼 한순간에 자신의 장래가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고 변형될 수 있는 것이고, 변화받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런 말인 거예요.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부어받았단 말이거든요. 믿음이 결국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목해 보게 되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고난을 통과를 해야 되냐,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근데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굉장한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십자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들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다 답을 나오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잖아요. 살면서 당했던 모든 일들이 전부 주님께서는 거기에 부칙으로 답을 주셔서 누릴 수 있는 행복감을 주실 수 있고, 그리고 그야말로 최고의 어떤 희망의 선봉자가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모든 종교인들은 전부 다 사단의 종이라고. 저는 김창현 신보라사의 방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웃기는 소리는 잘하는데 교리적인 면에서 보니까 완전히 개판이야. 완전히 교리 면에서 마귀 편에 딱 들어가지고 마귀 서로 엉망진창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방송 그렇게 잘 타는 사람인데 이 웃기는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는 것이 많이 있고 공부도 많이 했었다마는, 그러나 교리적인 면에서 보면 그 천주교 교리가 다 귀신 교리 아닙니까? 마귀 교리 아닙니까? 희망 없다. 천주교 앞으로 희망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생각 밖에 이 성모 마리아가 이름이 나오냐는 것이죠. 성모 마리아 한마디로 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예수님을 아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모 마리아가 죄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나오셨지. 그래서 성령의 잉태를 연결 짓지를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렇게 우리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신통치 않게 있다는 말이에요. 마리아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마리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데 마리아는 여래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만큼 천주교에서는 보니까 너무나도 이거 잘못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생각 딱 들더라고요. 다른 것에 대해 잘 듣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니까. 근데 그 이야기 하니까 딱 귀가 거슬려가지고 다시는 안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또 모든 종교들은 전부 다 사단이 좋은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심 지속적으로 산에 가든지 들에 가든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다 같이 앞서가지고 이처럼 지옥 권세 속에 잡혀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나올까 싶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보호가 후대들이 나와가지고 이 후대들이 다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안 되면 우리가 기껏 인생 사는 것도 전부 다 참 쓸모가 없는 것이죠. 가치가 없는 거란 사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생각보다도 우리 후대를 전부 다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모 되신 분들이 먼저 전할 수 있길 바라고, 말할 수 있길 바라고, 제대로 된 이 교육, 믿음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자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떡을 주었어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이것은 내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제 살은 아니에요. 그러나 살의 상징적인 그런 떡을 줬잖아요. 살 준다 말 안 했거든. 떡을 준다 그랬거든요. 상징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떡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 볼 수가 있어요. 포도주를 줬습니다. 진짜 피를 주지 않고 포도를 줬습니다. 내 피로 산 새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와 같이 포도주를 줬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이 성찬의 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파라미터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일에서 구원할 수 없잖아요. 다른 일로서 우리 구원받는 그런 어떤 길이 없어요. 전혀 전무입니다. 전무한 상태입니다. 나의 원죄도 마찬가지고 나의 자범죄도 마찬가지고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전혀 일도 되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철저하게 운명수에 우리가 내 모든 앞길이 가려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예수 귀한 예수 받은 거 많다고 하지 않는 그런 그 찬송을 부른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 믿는 받은 거 많다고 해야 그 찬송은 기쁘지.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바테 같은 경우도 정말로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잘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 잘했잖아요. 마태는 왕의 족보를 잘 기록해가지고 거기에서 수고 모 짐자도 다 내게로 오라. 거기서 가장 중요한 복음은 거기서 다 나왔어요. 마태 16장 16절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이 마태라는 사람도 특이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을 그 어떤 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걸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 제일 중요한 것은 빛이 확 들어야 돼요. 보온 빛이 들어야 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 장로들하고 권사님 한 분하고 현장에 갔었어요. 근데 현장을 가니까 그 우리 교회 집사람 분이 코가 빠져가지고 완전히 아주 그냥 말도 좀 조금 그 겸손한 말보다는 탱기는 말 있잖아요. 교회를 못 나온 대신에 탱기는 이야기를 보니까 완전히 잡혀버렸구나. 몇 주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요. 사다가 잡혀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천동에서 살고 있는 꼭 몽골 족속 같은 아줌마 두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산에서 나오는 사람 같아요. 산적처럼. 근데 그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전에 안 갔고 굉장히 오늘 와서 만나보니까 이분들이 보통 여가 밭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 유천동이라는 동네가 그 당산나무가 있대요. 350년 된 당산나무가 있고요. 또 제살 지내고 있고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 지역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이 아주 가득 차가지고 빛이 보이지 않는 그 동네인데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미루나무 밑에 앉았단 말이고 찬양 있잖아요. 미루나무 밑에 저 찬양 있지. 제 가수 제사무라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딱 몇 번 부르니까 마음에 통일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서로 이같이 그 어떤 그 단합이 안 되고 갈라지고 부서지고 나눠진 분열되는 그런 현장에는요 복음성가 제일 좋더라고요. 같이 쉽게 부를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성을 불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잘 불러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렇게 전에 두 번째 만날 때까지는 이분들이 별 냉담을 했는데 이제는 힘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 전도자가 가기만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정성 입사님이나 분이 그 중앙아파트 아닌가요? 8, 9, 19들 살고 있는 지역이. 가서 봤더니 거기는 딴 생 같더라고요. 수번호가 납다리 같은 동네 같고
수화성이 여인이 살던 동네 같고요. 영적인 수준이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근데 그 지역도 사람이 살려고 했잖아요. 짐승이 아니에요. 전부 사람인데. 근데 사람이 복음을 못 받으니까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을 자마 이와 같이 가다 말씀에 마음에 받아들이 못하다 보니까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뭐 다른 문제가 없더라고요. 서로 상대방이 미워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남이 잘된 꼴을 못 보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막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없이 살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거기가 한마디로 사마리아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 지역을 시험 건드는 사람이 정성입사에 건들거든요. 이래가지고 한 영혼을 이렇게 끄집어 내오는데, 끄집어 내올 것 아니겠어요. 함정에 갇혀있고, 틀에 갇혀있고, 다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졌던 사람들을 이를 건져낸 거 보면은 또 묘하게, 안에서 우리 정성입사님 그런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또 다음 주는 또 누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런 생각할 때는 좀 인물도 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포스트 네이들 못 나오더라도 대단한 인물이 나오고, 남자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히 젠틀맨이 나왔으면 쓰겠는데,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살아요. 교회 나올 분들을 보면은, 나중에 1년, 2년 신앙생활도 보면 달라져요.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눈을 뜨고. 그래서 지금은 그러리라 생각하시고 다 이해를 하시면서 조금 옆에서 앉았으면 냄새 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품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이 전부 다 모아지면 그 사람들이 안 변합니다. 그 사람들이 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비밀이 바로 뭐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이분들은 2000년 전에 사람들이었지만 중요한 초대교회 비밀이 있었는데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100년, 200년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껏 살아봤자 80년밖에. 성경을 그랬잖아요. 80년. 그 짤막짤막한 그 인생을 사는 이들이 중요한 비밀이 있었는데 바로 그 비밀이 바로 뭐였는가? 법으로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런 세계 정복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보면 다 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사실 여러분들도요, 보면 우리도 세계보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 사실이죠. 그래서 이들이 철저하게 가르침을 잘 받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 사람의 지도력 가르침 받았다면 다 문제가 왔을 것인데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의 가르침 받아가지고 이들이 복음 비밀을 깨닫잖아요. 복음이 이렇다. 너무 중요하다. 이것은 전부 다 복음은 누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뿌리 내려버린 거예요. 내 인격이 이거 심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작은 예수로 변화를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요. 우리는 율법 중심으로 할 때가 많아요. 잔소 중심으로 할 때가 많고, 뭔가 자꾸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어떤 책망 소리로 막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 다 떨어집니다. 어찌됐든 간에 내 생각이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내 사생이 복음 중심이 돼야 된다 사실이죠. 그것도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심령을 닮아가야 된다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전부 다 심령을 다 내놔버렸잖아요. 온 몸뚱아리를. 양수와 양발 세 번째 받으시고, AI 동영상 봤더니 옆구리 창을 찌르는데 피가 확 터지면서요. 빛이 나오더라고요. 꼭 실감이는 사람을 죽였는데, 죽은 그 사람 옆구리 찔러 심장 맞춰가지고 죽였는데, 피가 막 쏟아지는데, 근데 그 찰나에
그 예수님 몸이 빛으로 막 쫙 이렇게 세상을, 어지러운 세상을 정복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식적인 그림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그림 가지고서도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좋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 천년까지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닌가요? 천배의 축복을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분명히 맞고 천배의 축복 받는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알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은 내가 천대의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죠? 천대의 은혜 받는 것, 천년의 은혜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없는 약속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번 설교한 건 아니잖아요. 인식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 서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죠. 이 말은 교제했단 말은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송정산들교에서도 기도가 돼야 될 때가 돌아왔다고 봐요. 지금 어느 때인데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 이 시대를 전부 다 손을 놓고 있는 거 똑같아. 이 시대에 우리가 움켜쥐고 이 시대에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본전이 바로 기도밖에 없어요. 오로지 기도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힘쓴다니까 막 노동한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 힘을 쓰자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기도를 쓴 만큼, 힘을 쓴 만큼 그만큼 내게 힘이 생겨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독교인들은 얼마든지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다 로마 사람들이 방해를 놨잖아요. 바리새인 세계인데 방해를 놨잖아요. 이들이 그야말로 공공장소에서 성찬식 거행을 못했어요. 저놈의 새끼들이 전부 다 사람 피를 먹고 살을 뜯어먹는다고. 아주 미개인이고 아주 야만족이라고 기독교도 그렇게 평가했다니까요. 살 뜯어먹는다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직접 살 대신에 떡을 줬잖아요. 떡을 상징적인 떡을 주신 거예요. 상징적인 그 포도를 주시면 내 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도리어 비난하는 사람들은 역으로 오히려 뒤통수를 내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떡을 떼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들은요 성찬식을 했어요. 어떤 기도를 하고요? 예수는 십자가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성찬식 기도는요 십자가 기도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기도는 굉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십자가 기도, 힘이 없는 십자가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 신앙이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바람에 나는 나부끼는 그런 갈대가 심령이 되지 않겠어는 우리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병 낫지요. 그래야 가난이 물러가고 그래야 우리가 저축된 생활을 하면서 남이 꾸을 줄 꾸임받지 않고 남에게 베풀 줄 베풀음을 받지 않냐고 오히려 우리는 떳떳하게 현장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추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전혀 힘쓸 것이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역사의 뿌리를 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속 뿌리를 내야 되는 것이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성령 인도예요. 우리는 다 말할 때마다 훌륭한 말하고 있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말이 성령 인도를 받는 말이냐 응? 다른 어떤 생각 가지고 말을 했냐가 우리가 쉽게 구분하지 않을 기독교인들이 영리합니다. 우리는 근성으로 말한 것 같이 봐도 기독교 성도들은요 앉아 있어도요 저 말은 다 나에게 해당된 말이다. 좋게 해당된 말이 돼야 되는데 안 좋게 해당된 말로 받아들이게 되면 은혜가 안 됐다는 것인 거지요.
좋게 받아들였다면 감동돼서 은혜 받았다는 증거죠. 그래서 성찬식은 한마디만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이런 것을 너무 좋게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후원에 잔치를 베푼 사람, 죄인들이 잔치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때 15개국의 교포가 전부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모여가지고요, 이들이 그 바울의 지도를, 베드로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결국 15개국의 전도문이 열리고 순교문이 열리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곧 있으면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5% 선교 헌금을 하자. 이렇게 또 우리 하고, 뭡니까? 그 명실공히 교회로서 강구를 냈는데, 얼마큼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5% 선교 헌금. 지금 선교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몰려오고 있다 하더라고요. 선교대회에 참여하려고. 오면 수지 맞지요. 여기서 한 번도 선교가 무엇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꽉 찼어요. 예수를 믿어도 한마디 말하면 너무 간념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들 기도 응답도 없지요. 그 사람들은. 근데 선교대회에 참여해버리면요, 확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또 복음을 듣고 또 현장에 딱 가게 되면 선교 현장은 완전히 아주 축제의 분위기 된 거예요. 나는 선교 현장에서 난 성도들이 본교의 성도들보다 더 은혜가 넘치는 선교 현장의 성도들이 더 많은, 숫자는 없는데 불구하고 더 즐겁게 하고 더 행복하게 찬송 부르고요. 보면은요, 부럽기에 짝이 없어요. 뭐 악기가 뭐 좋은 것도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뭐 잘 모을 수 있는 어떤 배경이나 장치가 안 됐어요. 모두 여러 가지만, 그래도 거기서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행복하게 드리네요. 제가 민다노를 가봤는데, 민다노 같은 그 아주 오지 아닙니까? 거기가 아주 공사주의도 많고, 거기 빨갱이도 많은 지역인데, 근데 거기에 교회가 멀십이라는 그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완전히 아주 무섭지. 밤이 막 공사장 돌아다니면서 막 웬만한 사람들 돌아다니며 돈 뺏고요. 돈 안 주면 총으로 쏴 죽이고요. 이런 아주 살벌한 지역인데, 이 멀시빌에서 교회에서요, 그런 사람들을 참 전도를 해내더라고요. 눈을 보면 살인자 눈이에요. 도끼는 떠가지고 어떻게 쏴놓고 무서운지요. 그냥 같이 눈을 마주치고 올 수 없어요. 완전히 독이 하나 찼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 복음이 탁 들어가니까 얘들까지 다 보내더라고요. 교회로 보내요. 자기 자식들 다 보내고, 자기가 나중에 부인 보내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은혜 받으니까요, 교회가 축제장이에요. 수가 많은 축제장이 아니라 적게 모여도요, 이들이 그렇게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 찬양을 부르니까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나 진짜 같이 춤추고 싶더라니까. 제 몸은 완전히 아주 멈춘데, 그럴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더라고요. 진짜 선교지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한국에 와가지고 모두 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가면 그냥 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몫이 100명, 200명 그 몫을 가지고 가거든요. 거기 가면 무조건 교회 말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게 되면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지요. 한국교회 옛날에는 예배당만 딱 세우면 다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뭐 교회가 좋다 말다 이 말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한다면 다 하는데 다 좋아가 다 왔는데, 요즘에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잘못되게 변했는지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천막교도 되고 말이요. 농촌에서 천막 포장교도 되고 다 되더라고요. 근데 몇십 년 만에 얼마나 사람들이 강포가 안 나가는지요. 복음 중심이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은 문제가 많죠. 아무쪼록 우리 교회들이 세계보험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세계복음화, 진짜 살아도 세계복음화, 죽어도 세계복음화. 그렇죠? 어떤 교회들 너 세계복음화 헌금 딱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뭐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거 7%의 헌금이라 생각 딱 드니 그 수많은 그 사람들 속에 내가 7%가 들어있는 헌금을 드렸다 생각하니까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괜히 힘이 생기고요. 감사 생기고요. 이거 안 드리게 되면 사람이 꼿꼿해져가지고 굉장히 고약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드리려고 보니 사람이 부드러워요. 바보처럼 보이기는 보이지만은 그러나 바보는 아니거든. 다 속은 다 있잖아요. 다 예수님께 양보하는 것이 바보라고 해서 그냥 바보 짓을 하는 것이 바보가 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 7%에 해당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런 헌금은 하세요. 하시면 제가 자신이 달라집니다. 은혜가 되어버려요.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그리고 선교지를 생각해 보면 선교지가 그만큼 내가 그 선교를 받았던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감사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겠는데요. 2000전에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떡을 주셨고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하라고 그러냐. 누가 보면 22장 19절 말씀하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은 절대 중단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성찬의식은. 이거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 이렇게 이어갈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성찬의식은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사실이죠. 다음 주까지. 그렇죠? 오늘 또 우리는 성전에서 거행하는 성찬의식에 체험하는 나에게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의미 있게 떡을 들고 의미 있게 잔을 마신 성도들은 달라요. 말도 달라요. 행동도 달라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냥 우리가 먹어서 양식 삼는 것이 아니잖아요. 먹어서 은혜되게 하는 것이 성찬의식이기 때문에 마셔서 성찬의식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마셔보면 소용없어요. 먹어보면 소용없어요. 하나의 떡덩어리에 불과한 것이고 포도주 한 잔에 불과한 것이 이것을 마시면서 주님을 생각할 때 이거 자체가 은혜가 된 거죠. 그 성찬을 기억하고 성찬식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새로 한번 다짐해 보면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너무 아닌 것이 많아요. 기억할 것이 많습니다.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자복할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총망라에서 우리는 이번 성례식을 거행을 잘했어요. 성전에서 거행하는 성찬례식 모두 다 하나씩 다 참여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교회 안에 아름다운 단체로서 구성원으로서 멤버들로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성례식을 통하여서 과거의 과거에 여러 가지 모양새가 안 좋았던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처럼 내 자신도 모르게 같이 강팍한 내 자신을 버릴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성례식이 되도록 나를 녹여주시고 새롭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형시켜서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달라져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다 주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쓸모없는 겸손한 사람, 쓸모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 쓸모있게 우리가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강명의 강명을 드러낼 수 있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전도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캠프 연생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산소가